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좋은 이름을 흔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종이짝입니다. 비록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종이에 세종대왕이나 신선인간이나 이렇게 그려놓고
한국은행이 도장을 찍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이에서 떠나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이가 있으면 무엇이나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심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없으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사람이 옹졸해지기도 하는 거죠. 또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최근 반석이라는 가수가 돈이 문제라서라는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사가 길지만 중간에 조금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서 떠난 사람도 내가 떠나보냈던 사람도 결국엔 생각해보면 돈이 문제라서 그래. 돈이 문제라서 그래. 언제부터 두렵기 시작한 걸까? 꿈을 꾼다는 거, 사랑을 한다는 거. 호기는 점점 늘어만 가. 난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문제라서 그래. 돈이 문제라서 그래. 요즘 이 곡이 조금 반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곡을 부르는 반석이라는 가수가 제 친구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 관심 있게 봤는데 최근에 발표한 곡 중에서 여러 개를 발표했는데 이 곡이 그래도 가장 반응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곡에 처음에 보면 단칸방에 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에 드나들던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개척할 때 어렵게 사니까 뭐 늦게 나이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교육전사하고 이러면서 돈이 없어서 단칸방에 살고 지하에 살고 이것들 아마 자기 기억이 굉장히 깊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과 이 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모여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러던 이제 아이가 다 커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노래한다니까 또 괜찮은 거죠. 돈이 이처럼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사랑을 부를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사람을 버릴 수도 있게 하는 거죠. 이처럼 돈이 중요한 삶의 요소이다 보니 헌금을 하라는 말씀을 한다는 것은 제법 어려운 말씀입니다. 헌금에 부담이 없는 천주교에 가는 사람도 건축하는 교회나 개척교회에 잘 가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돈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 어려운 헌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도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게 내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고른 건 아니고 순서대로 가는 과정에 이 말씀이 나온 거니까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이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할 때 조금 덜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듣다가 부담스러우면 딴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 또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최대한도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없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애는 써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으로 세상 말로 하면 돈 내놔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뒷절을 빼먹어서 더 답답한데 그 뒷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은혜를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시험에 들지 말고 복 받을 말만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첫 열매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이해하려면은
먼저 유월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처음 상징이라는 것을 연결을 해둬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정규술 나가서 이집트를 다 돌고 나서 떠나서 이스라엘을 가는데 우리는 왜 애굽에 안 갑니까 목사님? 이렇게 묻는 성도가 있어서 한참 웃었습니다. 애굽은 옛날 이집트의 이름이고 지금은 이집트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400년간 애굽 자손은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의 사람이 60만, 남성인만 60만, 토탈 한 200만 정도의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수가 점점 들어가자 다른 족속이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다민족 국가로 그 수가 많고 힘이 많은 민족이 태양의 아들 왕, 파라오라는 말이 바로라고 번역됐는데 그 결국 태양의 아들, 그 태양신의 아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태양신의 아들이 누가 되느냐? 가장 수가 많고 힘이 센 민족이 그 민족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당시에 패권을 갖고 있는 그 민족들이 남성만 60만으로 성장하고 굉장히 강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해서 더 크기 전에 누르자. 그래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400년간, 거의 400년간 노예로 지내게 되는데 노예로 지내는 그 400년 동안에 그 억압받았던 그들을 구원해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킬 때의 핵심적 사건은 10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10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쓴 나물과 함께 급하게 그거를 먹는 집만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장자들을 애굽 사람 중에서도 그 말을 따른 자들은 장자가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을 걸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발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래요.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에요. 아니 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니까 첫 소산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첫 것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첫 것을 거두어 가실 때 나는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그거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의 흥망성쇠를 보면 흥할 때는 유월절을 잘 드린 왕의 모든 뒤를 하나님께서 잘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럴 때도 있어요. 유월절을 지금까지 또 그 후에도 이렇게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더라. 그 왕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셨던 거죠. 처음 것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으므로 살려주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을 내게 드려라 하는 것은 내가 첫 것을 죽일 걸 안 죽이고 살려줬으므로 그것은 내 것이다는 신앙이에요.
물론 이것이 6월절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대신 가지시고 레위인과 제사장 대신 첫 장자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일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해서 마치 첫 것 대신 레위인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우리에게 있는 신앙 중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미국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장애자가 안 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장애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장애자가 안 됐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것은 지당하다. 이게 이 신앙입니다, 사실은. 내가 겪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이 겪게 했으므로 내가 겪어야 될 일을 대신 겪는 그 사람을 내가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첫 것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소유하시고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첫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다 드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예물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첫 것은 당연히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물로 드리고 뽐낼 게 아니에요.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것은 원래 하나님 거니까 첫 것을 내가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첫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제물로 드리면 그것은 도적질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예물이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 이것을 자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려도 그건 도적질이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쓰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아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귀는 예물로 드릴 동물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것인데 내가 써야 되니까 대신 양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대신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정 드리기 싫으면 나귀 목을 꺾어라. 너는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야 내가 그걸 써야 된다 이거예요. 또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자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대신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 장자를 대신해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예요. 레위인이 대신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난 것 중에 나귀는 드릴 수 없으니까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데 그건 하나님 거니까 대신 드려야 되고 또 만일 이 양을 내가 드리지 않고 그러면 양을 못 드리겠다 그러면 그걸 네가 쓰지 말아라. 꺾어라. 목을 꺾어서 죽이라. 그 말은 첫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은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예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지 절대로 내가 그걸 예물을 드리는 거나 뽐낼 게 아니에요. 안 드리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또 장자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그래요.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그럼 장자를 죽여서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를 대신해서 양으로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자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이런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모두 대속해 주셨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첫 것을 드리지 않고 죽을까봐 벌벌 떨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신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은 매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딴 거.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 처음 딴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목회자에게 그것을 드려서 그것으로 참 목회자가 살기 어려울 때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일들도 많았죠. 그래서 요새도 나이 든 권사님들은 처음 땄다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첫 것이다. 그런데 매년 월급에 첫 달 월급을 드려라 그러면 아마 굉장히 심각한 고통에 빠질 거예요. 뭐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첫 신앙을 가져서 첫 직장을 가져서 첫 것을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참 드려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신앙은 참 귀한 신앙인 거죠. 근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본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사실 그걸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원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이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열매는 축복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0절에 그리하면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새 포도즙은 옛날 건 없고 새로운 것이 넘친다는 것은 그만큼 수확이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화과가 익어가요. 감이 익어가요. 근데 처음 익은 거 기다렸다가 야 이게 처음 익었구나 그러면 그거 하나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처음 익은 것이 한 10개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익은 것만 고르면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제가 우리 벌교 소망교회에 와가지고 보니까 무화과가 자꾸 있고 토마토가 자꾸 있고 그래가지고 야 저거 처음 익으면 저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어떡할까 하면서는 처음 익는 것을 매일 보면서 이걸 언제 딸까 기다리고 있는데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얼른 따갖고 갔어요. 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몰랐으니까 그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 소상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따면 저기 익으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보니까요 그 나무를 자꾸 축복하게 되고 그 열매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소산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 그건 여호와를 주신 거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거니까 여호와께 공경하는 거고 여호와의 것을 내가 가졌다는 것. 여호와 덕분에 이것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첫 것은 이미 하나님 것이라서 그걸 드린다 그래서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해 주신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릴 때 첫째는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다 잘 익을 것이다. 또 포도주 즙이 넘치리라. 이건 포도 소산이 그만큼 많을 것이다. 재물의 처음 것을 드리면 그 재물이 있어야 했던 빈자리에 가득 차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 거죠.
또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리면 포도주, 즉 이스라엘 소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어서 가득 찰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다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거지 어떤 것만 채우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채우시는 방법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채우심이 그랬잖아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처음 거다 낮은 것이 더 나았다. 처음 것은 그들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포도주지만 이 나온 포도주는 나중에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입니다. 물로 만드신 포도주가 더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보다 더 나았다. 그게 뭐냐면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나았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지만 빚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죽자 빚을 준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찾아와서 아들 둘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두 아들이 없으면 그 여인은 과부가 되고 아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 과부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가족을 남기고 죽은 그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이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는 대로 옮겨.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 그러면 그 한 그릇 남은 그릇으로 그 수많은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자의 아내와 함께 그 아내와 아들들이 그릇을 빌려다가 그릇을 갖다 놓고 채웠어요. 그릇을 채울 때까지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기름이 나오다가 그릇이 다 채워지니까 그 기름이 멈췄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릇을 몇 개를 갖다 놓든지 다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최대한도로 그릇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근데 그릇을 빌리기로 미안한 사람은 그릇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는 게 미안한 사람은 그 그릇이 기름으로 채워질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자에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 기다림이 기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그릇의 숫자가 내 믿음의 분량인 거죠.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었던 거죠. 멈추자 하나님을 공경하던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이랬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얼만큼 그릇을 빌렸는지 모르지만 믿음대로 됐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거다라는 게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원래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드리고 복을 받든지 안 드리고 복을 안 받든지는 그건 내 선택이지 여러분의 선택이지 그걸 제가 강요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본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고 벌을 받으면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네 성도가 벌을 받고 있는데도 왜 그걸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되게 할 일을 못한 목사니까 어쩌면 저까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너도 못 가르쳤으니까 너도 벌 받아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르치는 거죠. 때로는. 안 가르치는 게 더 편한데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믿음의 표현인데 본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좋은 걸로 채우지 않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본래 하나님 거니까. 그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드린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또 복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이 첫 열매를 드렸거든요. 이제 직장을 가서 우리 청년들처럼 이제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첫 달의 봉급은 보통 받는 봉급보다 더 적습니다. 다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무수히 받는데 다 그래. 본래 그래. 왜냐하면 뭐 야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떨 때 한 보름밖에 일 안 하면 보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드리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죠? 다 드리면 그런데 조금만 드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렸는데 아마 그분이 드린 봉급은 유독 즐겁나 봐요. 제가 아마 기억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 다 채워지지 않은 것도 첫 열매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이거 참 대답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거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랬죠. 아마 집사님은 그때 집사님인가 관사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봉급을 많이 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훌륭한 분이지만 아마 제 생각에 그분은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들고 못 드릴 것 같아서 조금만 주고 조금만 드리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그것도 맞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봉봉이 많으면 드리기에 시험에 드니까 조금만 주신 건데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건 본인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그것하고 트집 잡는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첫 열매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첫 것이 크든 작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처음 익은 열매 중에서 제일 큰 게 익은 열매로 드려야지. 그러고 처음 익은 걸 제끼고 기다렸다가 제일 큰 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처음 익은 것이 적든 크든 처음 익은 것을 드리면 되지 굳이 그걸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말씀대로 처음 익은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벼농사를 지면 처음 익은 볕단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큰 열매를 한다 그러면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가 좀 민망하면 한 줄기를 드리더니 그거야 개인의 믿음인 거고, 성경은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그게 크든 작든 맛있든 맛이 없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것을 안 드리는 것은 내가 도적질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처음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창고를 채우시고 포도주 틀을 채우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우시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로 채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첫열매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2장 찬양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부르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주님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되도다. 생명시인의 넘쳐 흘러서 마른 바다 정신이 우리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영광우신 주의